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9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고 이를 예언자는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예언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탄식과 눈물을 흘리는 것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예언자에게 멀리서 들려오는 백성의 울부짖음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19절에 말하고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라는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의 왕이신데, 그런데 시온이 멸망하는 이 상황에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시온의 왕이시기에 자신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자신들을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멸망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고 시온의 왕이 도대체 어디 계신 것인가 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의 울부짖음에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인가 살펴보면 19절 바로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어찌해서 너희들이 조각한 신상과 이웃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겨주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왕으로 여겨주지 않고 다른 왕들,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이제 와서 왕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왜 자신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고 자신들이 돌이키기보다는 하나님이 왕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예언자의 마음은 너무나 아픈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장에 있는 그의 이야기처럼 그 백성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혼자 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것이 사실은 예언자의 마음입니다. 간음하고 반역한 백성들과 그는 더 이상 함께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9장 3절부터 그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거짓과 폭력이 난무하고 서로를 속이고 비방하는 모습들이 가득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을 원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망하게 된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들, 내 욕망대로 하려는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마음조차도 잘 살펴보면 내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모습을 따라서 욕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일반적인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도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망할 수 있는가? 오늘 이스라엘을 바라본다면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전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만 여전히 내 욕망대로 살 때가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실수도 있고 여전히 과거의 모습이 나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삶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행동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내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돌이키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님의 이야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못할 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할 때, 그분의 이야기를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도저히 심판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여기실 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으시는 분입니다. 요즘 제가 말씀을 보면서 어떤 나의 잘못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선해서 말씀을 읽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 거기에 더해져서 여전히 내 욕망을 따라가는 나의 부족한 모습들,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나구나라는 두려움이 내 안에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겐 있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말씀 앞에 서서 귀를 기울이고 말씀과 다른 부분이 내 삶에 있다면 돌이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은혜에 빗대어서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